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두 번째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그 이후의 내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몇 가지 내용을 좀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다니엘은 바벨론이 첫 번째 그 유다를 침공에 들어갔을 때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포로로 끌려올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대략 14살에서 15살 정도의 소년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안에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그 훌륭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이 자신들의 인재로 쓰려고 이 인재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발탁이 되죠. 그 훈련하는 기간에 왕의 진미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에 대해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그 모든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다니엘에게 그냥 무릎을 꿇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알려주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입으로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전체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도 각 지방의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모든 신들의 신이다. 여러분,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지만 다실론,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 그 신관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신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유일신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개념이에요. 단지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 신들 중에서 네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신이 굉장히 능력 있고 제일 높구나 라고 말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20년의 세월이 흐른다는 얘기는 벌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됐고, 그동안 바벨론의 이 나라는요, 점점 권세가 커지고, 이 온 세계에 이 바벨론 제국을 대항할 나라는 없었어요. 당시에 완전한 패권국으로서 완전한 제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 힘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황제죠. 이 왕은 이 본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는 와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자신이 이룬 이 제국의 이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죠.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제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60규빗, 6규빗, 계속 6이란 숫자를 사용하고 있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6이란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요 60규빗, 또 6규빗을 지금 어떤 그 수치로 바꾸면 높이가, 금신상의 높이가 30m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너비가 3m예요. 이 엄청난 금신상이 생각을 해보세요. 높이가 30m고 너비가 3m나 되는 금신상이에요.
이게 진짜 다 금덩어리였을까? 와, 놀랍죠? 네. 물론 금을 입혔겠죠?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제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절을 안 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은요, 지금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신상은 누구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의 그 권력의 정점에 가고 자신의 이 권력이 엄청나게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 자꾸 자기를 신으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 속속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황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죠. 그 죄의 속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속에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하나의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생기면 결국 이 가는 방향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황제들은 이러한 사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금신상에게 음악 소리가 나면 모두가 절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정치 세력들 중에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은 자신들보다 높으니까 함부로 못하고 그의 세 친구들은 지금 지방의 관리로 지금 벌써 20년 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고 있어요. 다른 이 바벨론 정치 세력, 즉 갈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 세 친구,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서게 되고 평상시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의와 호의를 베풀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어째 그러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소리가 나면 절해라 라고 굉장한 사실 아량을 베풀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게 하는 말 속에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니엘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속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인데 최고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서 놀랍게도 이 황제의 부탁을 아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에 명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조상인 그 많은 유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해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쩌자고 이렇게 목숨을 내어 걸고 이 어마어마한 이 제국의 황제 앞에서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겠고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와, 여러분, 이들은 목숨을 건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 어마어마한 황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자신들이 정말로 신으로 생각하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신인 척하지만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왕을 무서워해야 돼? 네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내가 왜 절해야 돼?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빡치죠. 완전히 빡쳐서 저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여러분, 7배라는 것은 니들이 할 수 있는 최고까지 올려. 그리고 이들을 그 풀무불에 쳐 넣어라 그랬죠. 근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는 병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타 죽고 소리치고 난리 떨어야 되는데 이 풀무불 안에 이들은 너무나 아주 무슨 정원을 거닐듯이 거닐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옆에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니까 신의 아들 같다고 그래요. 그분이 천사인지 예수님이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이 이 한 분이 내려오셔서 이 세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번떡 들죠. 그리고 야, 너희들아 나오너라 그래요. 결국 자기 앞에 이 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이 세 사람들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누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자신이 큰 소리로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하나님 권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전 지역에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겪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다신론의 개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겠죠. 움찔하면서 맞아,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이 대단했었지 라고 하면서 순간 뒤로 물러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이 여호와 신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잠깐 물러선 정도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 분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십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연결되는 다니엘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이 시작되는 내용의 이 사건은요, 지금 방금 전에 이 풀무불 사건과 또 15년의 시차가 흘렀어요. 이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나는 사건을 본 이후에 15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또 번민을 하게 돼요. 역시나 그 갈대아,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들, 술사,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으지만 이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당연히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아, 이 꿈을 네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니엘이 갑자기 번민스러운 얼굴을 해요. 그 꿈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의 내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 폐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꿈이 왕보다 왕의 원수에게 되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만큼 이 꿈의 내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 해석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인간 세상에서 내쳐져서 7년 동안 완전히 동물같이 살면서 이슬을 맞으며 지낸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동물같이 살게 될 거라는 내용이에요. 다니엘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후에야 그가 다시 이 왕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엄청난 이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대로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일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을 힘과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나서도 그 입에서 여전히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바벨론을 내가 건설하였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은 7년 동안 완전히 동물같이 이슬을 맞으며 들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 7년의 시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은 동물처럼 지냅니다. 여러분, 이 7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완성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시간. 결국 이 7년 동안에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누가 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의 권세자를 누가 세우시는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7년이 되어서 다시 그가 총명이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합니다. 복귀하자마자, 총명이 돌아오자마자 그 느부갓네살이 그 입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을 보시면 마지막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그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아무리 온 천하를 호령하는 이 제국의 황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란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입으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제가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불 속에서 살아난 세 친구들,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온 이 다니엘, 이 사건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렸죠? 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바벨론 그 제국, 그 패권국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도 역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이 순간 온 세계를 다스리고 이 그분의 뜻대로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